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현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직분 가운데 왕직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직분을 수행하신 것은 중보자로서의 왕직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적 왕권과 비교해서 우리는 본래적인 왕권이 있었지요. 본래의 왕이시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중보적인 왕권을 행사하시는데, 이 중보적 왕권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왕권 그리고 우주적 왕권,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영적인 왕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다스림이죠. 우주적인 왕권은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우주적인 왕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의 내용, 영적인 왕권과 우주적인 왕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왕권은 이제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과 교회를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과 교회를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속해 있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 완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의 구원 완성을 위하여 그 영역 안에서 행사하시는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이 메시아의 왕권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이 왕권은 거의 영적인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왕권은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하나의 말씀과 신약에 있는 하나의 말씀만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먼저 구약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를 다스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은 영적인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온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이야기하죠. 자, 신약 성경에서 하나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 보면은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것을 영적인 왕권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영적인 왕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영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영역에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영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영적 왕권이라고 부르게 되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통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적 왕권의 목적은 죄인 구원을 목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왕권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자, 네 번째는 이 영적인 왕권은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영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왕권,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물리적인 힘이지요. 그리고 그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릴 때는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인 왕권을 행사할 때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행하느냐? 물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행합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 있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요소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주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성도들을 다스리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강압적이고 물리적으로 어떤 힘을 사용하고 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사적이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더디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냥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그냥 탁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말 안 들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순식간에 일사불란하게 말 듣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장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걸 좁혀서 이야기하면 이게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자발적, 자발성. 물론 이 자발성은 진짜 답답합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를 하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독재를 하면은 빨리빨리 움직이지요. 정신 바짝 차리지요. 그러나 백성들의 자율성과 민주적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말이 많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영적 방법에 의해서 수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왕권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이 왕권을 성경은 교회의 머리라는 말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이 의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교회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왕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천년기 전 재림론자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왕정을 포기하고 왕정을 연기하고 잠정적으로 임시기관인 교회를 설립해 놓고 가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교회의 머리 되심을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오해해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과 교회의 머리 되심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지금도 교회의 왕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영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뭐 해도 뭐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그런 불완전한 통치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통치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잘 보시고, 이번에는 영적 왕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왕권이 또 안에서 구분이 되어지는데, 현재적인 왕권과 미래적인 왕권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용어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이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지금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건설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요? 너희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이게 현재적인 왕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현재적인 왕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러면 미래적인 왕권은 뭐겠습니까? 내세에 완성될 미래적인 것이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현세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미래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적 왕국은 미래적 왕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미래적 왕국은 현재적 왕국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미래적인 나라, 내세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의 말씀도 굉장히 많지만은 하나만 살펴본다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미래적인 측면이지요.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개념들이 많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까지 들어갈 때 이 전 과정을 다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 이것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마지막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갔을 때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룬 구원, 이미 완성된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 진행 중인 구원이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구원. 뭐죠? 성화죠, 성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의 주안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평생 동안 가거든요. 성화가. 그리고 완성될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 뭐죠? 영화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없어요. 당신 구원 받았다. 이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뭘 믿고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내 구원에 절대로 실패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래적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미래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음주의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 이 왕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현재적인 왕국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발전해서 미래적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의 이 왕국이 점점 좋은 세상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말세를 향해서 갈 때는 더 큰 많은 환난들이 있고 더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환경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사건 대사변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음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그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왕국이 언제 시작이 되어졌고 언제 끝나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왕국. 앞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적 왕으로서 임명이 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영원 전이었죠. 영원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언제 되었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왕권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원시 복음이 선포될 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왕위에 정식적으로 오르시고 그리고 그의 왕권을 시작하신 것은 그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부터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 왕권은 부분적으로 행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왕권은 언제 끝나느냐? 영원히 계속됩니다. 끝나는 게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음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영적인 왕국은 계속됩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입니다. 우주적 왕권. 자, 우주적 왕권은 앞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중보자로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우주적인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왕권과 우주적인 왕권의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에베소서에서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다. 왕으로 삼으셨다 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왕권이죠. 우주적인 왕권. 자, 이 왕권은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짐으로 불완전했던 인간의 우주적인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성질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적인 왕권은 왜 필요할까요? 이 우주적인 왕권이 왜 필요할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예수님은 영적인 왕권을 행사하시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우주적인 왕권까지 필요하겠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지요. 우주적인 왕권이 왜 필요하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시작하신 영적 왕권의 완성을 위해서 우주적 왕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보자가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지 않는다면 영적 왕국의 완전한 건설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 왕국을 건설하는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왕권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지요? 그 모든 세력들을 파멸시키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주적인 왕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인 왕권은 영적 왕권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우주적인 왕권의 시작과 끝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우주적인 왕권의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왕권은 승천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정식으로 부여받으셨습니다. 이 왕권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데 대한 상급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언제 끝날까요? 자, 영적인 왕권은 언제 끝난다고 했지요? 영원히 지속된다고 이야기했죠.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나 중보자로서의 우주적인 이 왕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때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적 왕권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까지, 즉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종말에 사탄의 능력을 완전히 멸하신 후에 우주적인 왕권은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본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제2위인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본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우주적인 왕권을 포기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보자로서의 왕권입니다. 중보자로서, 본래적인 왕권이 아니다. 중보자로서의 왕권이고, 이 왕권은 본래 영적 왕권의 건설을 위해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 영적 왕권이 완성될 때는 중보자로서 우주적인 왕권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드린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우주적인 부분에서 모두가 다 왕이십니다. 영적 왕권도 가지고 계시고 우주적인 왕권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답이 나오지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 관심은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가장 핵심적인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이 뭐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는 먹고 사는 문제죠.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